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자,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무엇 때문에 사세요, 사모님? 왜 사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내가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듯이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면서 또 왜 사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요한복음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은 그 첫머리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자, 오늘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그분을 하나님이요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말씀이요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요라고 소개하지 않고
말씀이요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생각과 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위대한 몇 마디를 남기고 이 세상 훌쩍 떠나버린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분은 언제 계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예요? 태초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과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오늘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해주거나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이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신가요? 네?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십니까? 오, 상당히 또 특이한 또 이론을 갖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은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부로서의 위격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성자로서의 위격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서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 격이 다르다는 것은. 근데 그분들은 어떻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성부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또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어 있다.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아하, 그래서 삼위일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삼위인데 한 분이라고? 자, 이 땅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하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실 거예요. 한 분 같은데 세 분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바다 밑에 다니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먼 우주, 달나라, 화성을 오고 가는 우주 비행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죠. 위에서 유를 발전시키고 병력시켜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다라면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태초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이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저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저 별들도 그분의 솜씨죠. 저 웅장한 산들과 또 저 바다와 강 모두가 그분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 위를 헤치고 다니는 수많은 새들, 또 물고기들,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만든 작품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솜씨이고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혼을 심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그 작품에 온갖 열정을 쏟아낸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났을 때, 그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만드신 그 위대한 작품이요, 솜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작품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그분의 닮은 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그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닮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부모에게는 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닮은 꼴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외형적인 모습, 이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인격에 알맞는 행동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만물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왜냐?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고 또 계시되 항상 중심에 계실 때에만 나에게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중심되는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았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도 생명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우리 혼자만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생명이죠. 또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끝나게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유한한 가치로서의 생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생명일까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모두가 다 죽고 멸망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인류들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은 우리에게 없어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생명을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행하는 것, 선행을 쌓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생명이지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크게 울부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용솟음치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 자,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에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시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생명에 들어가니까 용솟음 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가만히 우물가에 물을 딛고 있을 수만 없었던 거죠.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숨에 동네로 뛰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러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빛이 비춰졌는데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빛의 강도가 약해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그래도요, 그 빛이 어둠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된 본성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보다는 어떤 핑계를 대고 또 이유가 많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요, 청산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 정욕을 청산해야 되고, 또 자신의 탐심을 청산해야 하고, 또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더불어 빛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죄 가운데 서성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 빛이라는 게요, 참으로 신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전기불이 자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TV를 보다가도 퍽 나가고, 형광등이 퍽 나가고,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항상 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깜깜해서 초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초를 찾았어요. 성냥불로 촛불을 탁 켰어요. 순간 어떻습니까? 어둠이 확 몰아가잖아요. 어둠이 싹 가시잖아요. 바로 빛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둠은 죄악이에요. 죄악 덩어리죠. 빛이 딱 들어오면은 그 죄악들이 싹 물러가는 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빛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셨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근처에 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물러갑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헷갈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다가 성령님 기도했다가 그죠?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전혀 어색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전혀 어색할 거 없어요. 우리가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만 부르시면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 세 분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앞길을 비출 때에 조금은 내가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영원토록 빛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본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틀리지 않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분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외치는 그분도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일지 모르겠지만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이제 깨닫겠습니다. 그때 가서 크게 깨닫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